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서늘했습니다. 늘 마시기 아직도 명대 나온 상황이고, 요즘에 아이들 보니까 수족구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 환절기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 유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면 그가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선악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힘들지 않고 농사 지으면서 낙원에서 편안히 살았을 텐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고, 고생하게 된다고 늘 이런 원망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장로님과 더불어서 몇 분을 가정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목사님을 누가 찾아왔다고 해서 목사님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려고 막 수저를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감사 기도도 마쳤으니까 제가 다녀오는 동안에 제가 잠시 만나고 들어올 테니까 말씀들 나누시면서 식사들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식사하시는 그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맛있게 드실 때 내가 여기 아직 뚜껑을 개봉하지 않은 물건 하나가 있는데 요건 절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 목사님이 밖에서 손님이 찾는다고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게 되었습니다. 다 식사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 뚜껑을, 다른 음식들은 다 개봉을 해서 음식을 먹게 했는데 굳이 저 뚜껑만 닫아놨을까? 그 의구심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불평 원망을 늘 하던 이 장로님이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여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열면 안 되지요. 좀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장로님이 그 뚜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뚜껑을 열자마자 그 안에서 부드덕 하는 소리가 나더니 새 한 마리가 날아 올라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항아리 속에 이 새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속에 담겨있던 새가 온 안에 지금 날아다니게 되니까 그걸 잡아서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뭐 날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있나요? 난장판이 되지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다른 음식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래 그것을 열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로님도 분명 아담의 후예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예화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에게는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어릴 때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 부모가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저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과일 놔놓고 굳이 선악과 그거 따먹을 이유 없거든요. 많은 음식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뚜껑 열어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하라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청개구리가 같죠. 우리가 청개구리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청개구리나 다름이 없어요. 인간 청개구리.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율법도 받았습니다. 성막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이제 성막도 건축을 했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에 서야 되는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다 진을 짜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나팔을 불면 그들이 그 진영에 의해서 행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것이요. 율법도 주어졌습니다. 진도 짜졌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만 불게 되면, 진군 나팔만 불게 되면 그들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진영 일부를 태웠어요. 이야기하거든요. 일부가 지금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후에 일부가 불을 타고 있으니까 것이 깜짝 놀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불이 꺼진 그 장소,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답해라.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이 꺼졌다는 말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원망이 좀 멈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다베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지금 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원망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했다고 그래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원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원망했는지 하는 것을 잠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런 곳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늘 하던 그런 내용일까 아닐까. 먹고 마시는 문제, 생활에 대한 문제, 아마 이런 것들 가지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오늘 여기 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도가 지나쳤다 그 말이에요. 원망할 수 있죠.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도가 지나쳤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이후에도 보면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이 정도라면 만나 외에 수많은 것을 놓고 원망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시로
원망할 때가 많죠. 투정 부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설령 원망을 해더라도 그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때를 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달라는데도 때를 쓰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때를 쓰는 것도 적당히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때 쓸 때 때가 지나치게 되면 왜 맞죠? 혼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망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삶과 늘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화낼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형제간에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면 안 돼. 오늘 화난 건 오늘 풀고 오늘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일도 가지고 모레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분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지만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분낼 수 있어요. 분이 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죄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죄를 지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 얻어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도 화냈어요. 예. 넌 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 어떤 사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화난 마음을 잘 정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화를 폭발하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상처를 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잘 다스립니다. 통제합니다. 조절할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시는 분들 우리 젊은이들도 잘 알겠지만은 상사가 다 좋을 때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선배가 괴롭힐 때도 있고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정말 때려치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때려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인 거거든요. 원망을 금방 멈출 수 있는 지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원망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을 가지고 계속 가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다스릴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불평과 원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분질러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불나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났단 말이죠. 그 불난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질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쌓도록 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12지파 진을 딱 짠단 말이죠. 저는 이곳에서도 이 불이 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고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불 난 지점이 어느 부분에서 불이 났죠? 진영의 끝부분에서 불이 났어요. 한마디로 하면 한쪽 구석에서 불이 난 거야. 만약에 진영 중앙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 끝부분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정말 그들을 불태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고성의 경고성.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긍휼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불남을 통해서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 3월달, 제 기억으로는 3월 5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울진 삼천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산불난 역대 불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산불 진화 작업이 근본 지난 3월달 일어났던 삼척과 울진 화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올 3월에 일어났던 불이 가장 어려운 산불이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눈이 안 왔어요. 지난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건조해가지고 바싹 말라붙어. 한마디로 말하면 습도가 없는, 비도 물이 없는 게 물이. 그러니까 산불이 바람도 탔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대 가장 위험한 산불이었어요. 가장 험한 산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불이 났다. 울진 삼척 불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것이 어디죠? 어디에 있는데 불이 났어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나면 끌 수 없어요. 불나면 끝장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상이 텐트 치고 있죠. 전부 다 텐트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연결해서 아마 텐트를 다 쳤어요. 다 옆집하고 연결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집에 불 나면 옆집 불 옮겨가는 건 순식간인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시저가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불 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이죠. 참 이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들에게 다 모함을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로마 시내가 불타는데 순식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텐트촌은 아마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불 나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이 중앙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피해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쪽 구석에서 불이 나게 만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누구에게 합니까? 징계는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절대 징계하지 않아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징계에 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도 자비로우신 거예요. 긍휼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하시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피할 길을 준비해요. 테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도간의 든뒤처럼 그렇게 몰아붙이질 않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흠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징계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채찍을 드시는 거죠.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어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단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비참해. 야 주님이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누가 되었든 시간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놈 망할 놈, 저놈 지옥 갈 놈,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징계를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저 매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연단을 위한 것이 연단. 시키기. 그래서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종종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CBS나 히트에서 또는 먹구 TV라든지 여러 기독교 방송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오는 간증들을 제가 볼 때요. 그 간증자들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연단 거친 거예요. 과정들이 다 있어요. 환난들이 다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환난들을 겪고 인내하고 그걸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지간해서는 흔들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릇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릇을 담을 그릇이 흔들흔들해 조금만 바라보면 쓰러져 버려. 그럼 복 주셔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 될 때 그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조금 전에 11절 말씀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징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자식. 사생자한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징계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복인 거거든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면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너라 징계하시며 경히 여기며 꾸지람을 받을 때 잊지 말라. 부모에게 꾸지람 들을 수 있죠, 자녀가. 어떤 부모가 되었든지 간에 부모가 자식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도 하고 매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시는가, 이 점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데 죽도록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권면하고 경고하고 징계하지만 그 징계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할 때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노염하면 안 되거든요. 어리석은 부모는 누구냐면 자식을 혼낼 때 노엽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노여움을 담은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징계하게 될 때 노염 타도록 하면 안 돼요. 수긍하도록 만들어야지. 수긍하도록 만든다는 말은 돌이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잘못해서. 깨닫게 만드는. 징계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노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누가 불 질렀어요? 불 질리는 하나님이 불 질렀어요. 그 불난 제공자는 누굽니까? 불이 나게 한 제공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불 지폈다. 근데 불을 끈 건 누가 껐습니까? 모세가 껐어요. 물론 하나님이 끄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불이 꺼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나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타 죽게 되었다. 이 광야에서 물도 구할 수 없는데 생수도 찾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실 물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 끌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쫓아와가지고 지금 불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타 죽게 되었습니다. 간청하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고합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원망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불평해서 그렇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불을 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건 이름을 베라 이렇게 명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의 강도가 세져서 악한 말로 오늘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물론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돌이킴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돌이킴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야 원래 능력의 도구인 것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모세의 기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의 중보.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간절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 간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인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대충 할 때가 많다. 근데 모세를 보면 모세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게 모세의 기도인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간절한 기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는 이 원망을 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말없이 기도한 모세, 얼마든지 너희들이 잘못해서 불이 나서 너희들이 원망 때문이야, 너희들이 원인 제공해서 라고 탓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볼 수가 없어요. 내 탓이고 누구 탓이고 전 정권 탓하고 누구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반복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탓이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2021년에 미국에 존경받는 인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는데 파월 콜린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까지도 지냈던 대장 합창 참모총장도 했던 사람이죠. 부시 정권에서 이 사람이 이름을 날렸던 사람. 걸프전의 영웅이죠. 흑인입니다. 1991년도 걸프전의 영웅인데 이 사람이 다국적 총사령관으로서 진두지휘했고 흑인으로서는 오바마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했던 사람이 바로 콜린입니다. 근데 본인이 나는 대통령 나가지 않겠다. 본인이 고사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2021년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방학을 맞이해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음료수 공장에서 이 알바를 하게 되는데 첫날 백인 학생한테는 그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일을 시켰어요. 똑같은 대학생이에요. 근데 흑인인 자기한테는 걸레와 빗자루를 주면서 청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묵묵히 그 청소 일을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합니다. 방학이 끝났습니다. 방학이 끝났다는 말의 의미는 알바 기간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바 기간이 끝나서 학교 개학이 끝나서 공부하러 가게 됩니다. 봉급 받았겠죠? 그 봉급을 주면서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일 잘하는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비록 청소부가 되어서 다른 친구는 편안한데 음료수 담고 말이죠, 서빙하고 이런데 자기는 굳은 일 하는 그 일을 방학 기간 동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내 일 잘한다고 하는 사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제게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 백인 학생한테는 편한 것을 맡기고 자기 흑인이라고 굳은 일을 시켰다. 원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또 방학이 되었습니다. 다시 알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친구에게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겼느냐,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계약을 했습니다. 방학이 되었습니다. 또 그 회사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감독의 직분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빈민촌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파월 콜린이 훗날 스타가 되고 장군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웅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가장 존경받는 흑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어떤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원망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비 거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상급 다 받은 게 끝난 거예요. 안 한 거나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할 건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해야 돼. 그렇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허비일 뿐이야. 낭비일 뿐이야.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목사님이 부탁하시 이것 좀 하시죠.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고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 믿음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남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아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주님은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주변 환경이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입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분을 내도 그것이 멈춰져야지. 그것이 계속해서 밤을 지새고 넘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들고 나 자신이 죄를 지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풍성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